6월을 이제 호국보훈의 달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6월이 이제 우리가 6.25가 있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 이제 지난주에만 해도 6.25와 관련된 그 행사에 4군데 정도를 이제 참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4군데 정도 참석을 했고, 어저께는 또 이제 철원에 있는 노동당사라고 하는 곳에서 또 행사가 있는 곳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철원의 노동당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처음에 그 남과 북이 해방 이후에 갈려질 때에 38선을 중심으로 일자로 쭉 갈랐습니다. 일자로 그냥 그대로 갈랐는데, 그 38선에 우리 쪽으로 속해 있던 그때 당시의 땅이 개경 땅까지, 개성 땅까지 우리의 땅으로 속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땅을 뺏겼죠. 그 땅을 뺏겼고, 철원이나 연천이나 이런 고성, 강원도 고성 같은 지역은 원래 우리 땅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그쪽은 다시 우리가 이제 뺏고 했던 이제 그런 곳입니다. 특별히 철원이라고 하는 것은 철원 평야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그것이 나름대로 이 곡창지대예요. 그러니까 물자가 좀 풍성한 곳이었기도 해서 그렇겠지만은, 그곳에 노동당사라고 하는 것이 해방 전에 1946년도경쯤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노동당사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냥 공산당을 위한 하나의 당사를 지어놓은 것인데, 공산당을 위한 그 당사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당사가 아니라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해방 이후에 나는 공산주의가 싫다, 난 사회주의를 반대한다, 뭐 이런 사람들, 또는 뭐 우리가 기독교인들, 이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문도 하고 또 나름대로 자기 정적들을 없애는, 또 고문도 하고 또 핍박하는 그러한 장소로도 쓰여졌던 데가 이제 철원에 있는 노동당사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3층 건물로 되어 있던 곳이 전쟁 중에서 3층은 내려앉고, 그래서 3층이 내려앉다 보니까 2층은 지붕이 없어요. 2층은 지붕이 없는 채로 지금 이제 1층하고 2층만 있는데 2층은 지붕이 없이, 그리고 1층은 그 어느 정도는 이제 원형이 보존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로 그것을 놔두면서 어떤 하나의 유적지처럼 지금 현재 그것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은 포탄을 맞았던 자국들, 총탄을 맞았던 자국들이 구석구석 그냥 곳곳에 그대로 박혀 있는 그곳인데, 이제 그곳을 이제 뒤로 배경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통일을 위한,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이제 그런 기도회를 개최를 했어요. 앞줄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행사 진행하는 것을 따라가면서 보는데, 자연스럽게 그 노동당사에 있는 그 총탄 자국들을 이렇게 하나씩 보게 됐어요. 근데 그곳에 새들이 깃들어 살더라고요. 원형 보존해서 그대로 살고 있는 그곳에 이제는 새들이 그곳을 이용해서 날고 들고 살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또 다른 어떤 하나의 세계로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와는 다른 새들의 세계이지만,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 6.25 그때 당시에서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전체적인 집회 내용이 그랬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분 목사님이 나오셨는데, 뭐 그렇게 되는 이유를 충분히 알만해요. 1950년생인데 그분이 1950년생 목사님인데 은퇴하셨죠. 나오셔서 이제 간증 비슷하게 하시는데, 자기가 이제 1950년도에 태어났을 때에 그때 당시에 태어난 바로 그 무렵 당시에 그쪽을 인민군이 이제 장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지역을. 그런데 인민군들이 닥치는 대로 모든 걸 다 뺏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에 숨겨놓은 곡식을 다 뺏길까봐 자식을 낳고도 미역국 한 그릇을 제대로 못 먹고 보냈대요. 그래서 자기는 어머니만 생각하면 그렇게 가슴이 아프다고, 나 때문에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하셨다고. 10번째 아들이랍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10번째 아들을 낳아놓고 미역국도 못 드시게 했다고, 그래서 어머니 볼 때마다 그렇게 죄송스럽다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살았으니, 더군다나 그때 당시 좌우 이념 대립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또 심각했습니까? 뭐 우의 이념 대립이지만 특별히 좌측에서, 공산당이라고 하는 쪽에서 그 행했던 그러한 일들은 참 끔찍한 일들이 많지요. 물론 이제 뭐 우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에서도 그런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공산당이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비교를 할 만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참 어머니가 이제 고생하시고, 또 그 지역에서 소위 평소에 그냥 그 뭐라고 할까, 죽어 있었던 사람들에게 대접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완장 하나 차고, 인민군의 완장을 하나 차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들었다는 사람들을 그냥 하나씩 다 뭐 죽창으로 찔러 죽이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셨던 그분 같은 경우에 그 트라우마라고 하는 게 평생을 갖고 있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트라우마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근데 또 이제 한 분 목사님이 그보다 더 연세가 더 많으신 목사님이 나오셨는데 그분도 역시 이제 굉장히 반공주의자이긴 한데 조금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본인이 이제 통일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그쪽에 일들을 많이 하셨던 모양이에요. 많이 하시다 보니까 뭔가 상황이라고 하는 걸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이제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조금은 좀 다른 시각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이 어떤 아픈 기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억을 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어떤 생각 안에 갇혀버리면 그것은 트라우마거든요.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고 지킬 것을 지켜내야 하지만 그러나 또 그 지키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 하는데 너무 그때의 기억에만 우리가 좀 매여 있는 것은 아닌가. 특별히 교회는 6.25 때 그리고 또 해방 이후로도 공산 진영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교회 지도자들 같은 경우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더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힘든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70년이 넘는 세월을 보게 되면 세상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또 통계에 관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세미나를 제가 이제 들었던 적이 있는데 통계를 가지고 세대별로 세대 차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나이가 되어서 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대략 위로 한 6년 정도 세대 차이를 느끼고 밑으로 한 6년 정도 세대 차이를 느낀대요. 그래서 한 세대를 한 12년 정도까지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서로 이야기가 가능한 그런 것을. 그런데 50대 이상의 어떤 나이를 든 세대하고 10대, 20대하고의 세대 차이를 보니까 뭐 말이 안 통하는 정도예요. 말이 안 통하는 정도. 한 30년, 40년 정도 세대 차이가 나니까, 세월의 나이 차이가 나니까 서로 간에 전혀 다른 세상을 사는 거예요. 60대 이상에 사는 세상하고 20대 이하가 사는 세상은 생각과 사고방식이 완전히 다른 그런 세상을 산다는 말이죠. 근데 6.25는 70년이 됐어요. 끝난 지가 69년, 70년이 다 돼 가는데 그러면 세상이 얼마나 변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지만 그러나 진보하지 않으면 그것은 트라우마처럼 우리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지금 옳다고 하는 것, 지금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 것들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점검받으면서 확인하는 그게 영성이에요. 그 영성을 갖지 않으면 나는 어느 순간인가 내가 그렇게 옳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이 오히려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몰라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속에서도 사실은 그러한 것들이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들이 모였을 때라는 말씀으로 본문이 시작이 되죠. 그들이 모였을 때에. 그럼 그들이 모였을 때는 어떤 지금 상황인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간을 제자들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어디신지 잘 모르지만 그렇게 세상에서 당신을 드러내 보이셨어요. 특별히 제자들에게는 당신이 분명하게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았고 만났고 그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40일이 지난 후에 승천을 하시게 되는 그러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때 당시에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자기들하고 같이 뭔가를 이루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살아나셨으니까 이제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뭔가를 이루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그들이 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그냥 이곳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이곳에서 기도하고 있어라. 라고 이제 그렇게 그들 가운데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그들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때에
그들이 뭐라고 묻느냐 하면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살아나셨으니까 이제 우리 주님을 그렇게 핍박했던 대제사장의 무리라거나 또는 우리 주님을 사형 언도를 내렸던 로마의 무리인 총독과도 같은 로마의 무리들이라거나 이러한 나라들로부터, 이러한 자들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을 바로 세우시고 이렇게 할 것들을 이 사람들이 기대를 했던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만약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다시 세우시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왜 죽으셨겠어요? 왜 죽으셨겠습니까? 죽으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직 이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분명히 만났습니다. 그 부활을 이제 믿습니다. 자기 자신들도 이제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이 뭔가 다 이루어진 것 같죠?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인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전혀 그 이상의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마치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를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중간중간에 실수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그들이 비록 주님 앞에서 물을 걸 물어야 됐으나 엉뚱한 것을 물었으나 그러나 그들이 주님께 여쭈었고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와 시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인가 이루어질 미래가 언제인가 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미래가 궁금합니다. 살아있는 사람 치고 미래가 궁금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미래가 궁금하지 않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미래가 대단히 궁금합니다. 나는 언제쯤 취직을 할까? 나는 어떤 회사를 들어갈까?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날까? 누구하고 결혼을 할까? 나중에 내가 낳는 자식은 어떤 자식일까? 자식을 낳고 나면 이 자식은 앞으로 어떻게 자라갈까? 하나하나 이 모든 것들이 미래에 대한 얘기고 때에 대한 얘기입니다. 때와 시기에 대해서 사람은 그렇게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그럴싸하게 때가 이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게 자기 자신을 속이는 말인지도 모르고 그 말에 혹합니다.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그 말에 혹하고 또 무엇인가 또 그쪽에서 원하는 것들을 내어주기도 하고 이게 바로 미신이라고 하고 샤머니즘이라고 하고 종교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종교심하고는 다른 부분이죠. 이런 것들이 심해지게 될 때에 과거에 있었던 시한부 종말론과도 같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지금도 비슷하게 일어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내년이 휴전 70년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70이라는 숫자를 세우니 뭔가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약간 그쪽으로 몰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요. 오지 않은 미래니 그것이 아니다라고 누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요할 것은 아니요하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 됩니다. 너무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나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건 너희의 영역이 아니야. 너희가 알 바 아니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가 궁금하지, 시기가 궁금하지, 사람이 다 그렇지. 그러나 그것은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궁금해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들이 바라보는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열방으로 그의 시각을 여십니다. 전혀 새로운 세상을 그들 가운데 제시를 하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볼 것은 여기가 아니야. 다른 세상이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속에서 성령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성령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께서 3년 동안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도 주님께서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몰라요. 그들은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스라엘을 건국하자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아직 모르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을 그들 가운데 제시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순간인가 믿고 영접하고 그 길을 갑니다. 신앙의 정도는 다들 편차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더 깊이 주님을 알고 어떤 분들은 있는 것도 갖고 없는 것도 갖고 하는 상태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간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에요.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왜? 가게 만드는 힘 자체가 사실은 나의 선택이 아닌 것이에요. 내 선택 같아요. 내 선택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닌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또한 그와 같은 것이에요. 3년 동안 교육도 받았고 부활하신 주님도 만났어요. 그런데 그들의 시선은 여전히 이스라엘인 것이에요. 그들의 시선을 바꾸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예루살렘을 변화시키시고 유다를 변화시키시고 사마리아를 변화시키시고 땅 끝까지 그들을 통해서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사도행전 이후의 역사입니다. 주님의 역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그리고 그 역동적인 성령을 따라갈 때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고 그 이후의 본문의 말씀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고 그 약속은 여전히 우리들을 향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태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계속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을 겪게 될 때, 경험하게 될 때 가장 먼저 경험하고 알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소위 은혜라고 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어떤 것들이 생각이 되느냐.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회복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른 것들을 하나님께 열어주시는 것이. 이건 이제 하나의 비유입니다. 내가 어떤 하나의 문제에 정말로 이 문제가 전부인 것처럼 매달릴 때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주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게 될 때 그보다 더 큰 가치를 그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과 나와의 그 관계, 그 누림이라고 하는 것이 비록 내 앞에 그 문제가 여전히 함께해도 그것이 문제로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이 신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성령과 함께 가는 성령의 권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권능이 우리 속에서 빠져버리면 자꾸 우리는 이스라엘만 보는 것이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것만.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의 지표가 내 안에 감사와 기쁨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나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볼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잣대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정도의 능력이 아니라 그 이상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안경을 끼지 않고는 참 보기 힘들어요. 오늘도 지금 그 다초점을 안 가지고 왔더니 이게 지금 왔다 갔다 좀 잘 안 보여요. 그런데 내 눈에 잘 맞는 안경을 딱 쓰고 보게 되면은 이걸 보는 게 편해요. 근데 저는 이제 다초점이 좀 안 맞아서
그냥 책을 볼 때만 다초점을 씁니다만은 또한 이 안경 자체를 벗고 나면 먼 곳에 있는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조차도 힘들어요. 그러나 안경을 딱 쓰게 되면 보이는 시야가 달라지는 것이죠.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나의 능력이 극대화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할 때에 그 권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권능을 통해서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전혀 다른 세계가 그들 가운데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라고 하는 것이 그 한 세계를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6.25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기억으로서, 그리고 그 기억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된다고 한다면 그 기억은 대단히 좋은 기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트라우마가 돼서 나를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제약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그 안에 가두어 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시야라고 하는 것, 가두어진다라고 하는 것,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어떤 면에서 우물한 개구리처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가보려고 하지 않으면은 나가보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여수에서 이제 배 타고 조금만 들어가는 금오도라고 하는 섬을 다녀왔는데, 그 섬이 뭐 작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큰 섬은 아니에요. 제주도만큼. 그런데 그 섬 가운데 사셨던 분들 중에는 바다를 평생 동안 한 번도 못 보고 돌아가신 분들이 꽤 많대요. 섬인데 왜입니까? 나가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가려면은 좀 많이 걷기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섬에 살면서도 바다를 보지 못하는 거죠. 과거에 길이 이렇게 잘 나 있지 않던 그러한 상태에서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사실은 뭐 바다로 나가는 일이 없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나가보려고 하면은 분명히 나갈 수 있는 길이지만 나가려고 하지 않으면은 섬에서라도 산만 보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시야를 열 때에, 우리의 생각을 열 때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그 권능을 받고 성령을 따라가 봐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너희가 나갈 것이다. 그리고 땅끝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니라 좀 더 큰 나라. 그 나라에 대해서 나는 계획이 있으니까, 때와 시기나 다 정해놨으니까,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는 다른 가치를 보라는 것이에요. 좀 더 큰 가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를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 그거 정해놨어. 근데 너희는 더 큰 나라 봐라. 내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더 큰 나라 보게 되면 너희가 살고 있는 땅은 내가 알아서 해결해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6.25를 맞이합니다. 6.25를 맞이하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일까? 애국가 제창을 하는데 제가 4절까지 다 외우고 있더라고요. 뭐 저는 외우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애국가 제창을 하는데 끝까지 단 한 번도 이 앞에 있는 팜플렛을 보지 않고 제가 애국가를 다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을 할 때는 제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사도신경을 하니까 목사가 사도신경 할 때는 입에서 버벅버벅 되더라고요.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 전에 있던 사도신경은 제가 한 40여 년간 가까이 했던 사도신경입니다. 한 30년 넘게. 그런데 지금 하는 사도신경은 10몇 년 동안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0몇 년 동안 쭉 하니까 그 전에 30몇 년 동안 했던 것들을 넘어가는 것이에요.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우리의 시야가
한 걸음 나아가서 유다가 보이는 것이고 한 걸음 나아가서 땅끝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국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성령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연하게 그 유튜브를 하나 이렇게 보다가 좀 주의 깊게 본 것이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어떤 분이 누굴 이제 가르치는데 참 안 변한대요. 그렇게 가르치는데도 안 변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분을 좀 알아요. 근데 저에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 사람들이 안 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안 변하니까 안 변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변해야 되는 건 그 사람들이 아니라 당신인데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사람이 그러는 것 같습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지 않으면은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 같고 그냥 이렇게 가도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섬 안에 살면서도 바다를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고 그 성령을 따라가고 하면 그 안에 세계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 세계가 어디까지 우리가 열려질지는 사실 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께 날마다 우리 자신을 맡기는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될 때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전부인 것처럼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비교할 수 없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나라가 우리에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늘 6.25라고 하는 특별히 이 날이 언제부터인가 이제 이 날을 6.25 상기 기념주일이 아니라 상기하는 기념주일이 아니라 북한 선교주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시야를 바꾸자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저 6.25 노래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6.25 노래라고 있습니다. 아 이시리야 어찌 우리 이 날을 뭐 그것도 하는데 저도 그냥 어느 순간에 신나게 같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부르다 보니까 이건 군가네, 거의 군가네. 그리고 이거는 뭐 전쟁하자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유튜브 상에서 6.25 노래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모으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좀 더 다른 것이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으로요? 성령으로요. 그런데 성령도 못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나를 열지 않으면, 내가 성령께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도 결코 우리를 강제로 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성령께 나 자신을 맡기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려지는 전혀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는, 그 가치를 볼 수 있는, 그리고 그 가치를 실제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세계가, 우리의 생각이 그저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게 하시옵소서. 성령을 따라가게 하시고 그 성령을 따라서 유다를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을 넘어서 결국에 우리 주님께서 보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